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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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계속 함께 부르고 있는 찬송인데 하늘 보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2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되이 2절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되이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인수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폭우와 사건 사고 많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겸손히 이르게 하셔서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능력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심령의 고백이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들려지게 하시고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들이 주를 떠나 세상 것을 찾아 즐기는 동안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사람이 연단받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질그릇과 같사오니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과 시련으로 연단받아 거듭나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는 거룩한 욕망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악과 거짓, 불의를 능히 이길 힘도 연단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사오니 고난과 연단받음을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신 몸된 교회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손길을 체험케 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빈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섬기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목사님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돌려주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시간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유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휴가를 떠나는 것, 뭐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집을 마련하는 것, 취직을 하는 것, 진학을 하는 것, 아니면 또 젊은 나이로 돌아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소망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1983년 그 시대에도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시대는 대단히 혼란함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혼란과 싸움이 많은 시대 가운데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소원으로 있었는데요. 당시 TV에는 한 가수와 그리고 여러 꼬마 아이들이 날개를 달고 어느 한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모두가 천사라면 이라는 노래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이곳은 천국이겠지. 하하하하.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없어지고 얼마나 화목해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눈물은 사라져가고 우리 꿈을 꾸듯 언제나 행복하게 이리저리 날아갈 거야. 천사의 마음 갖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천사의 노래 부르면서 끝없는 사랑 간직하리. 여러분, 가사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따뜻해지고 또 가사 자체가 참 대단히 아름다운 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유쾌해지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천국이나 천사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어버리고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변한다면 이 땅에 화목한 일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싸움이나 분쟁도 없어지고 이 땅이 정말 행복한 천국으로 변하게 될 거야. 그것을 노래하던 것이 바로 이 1983년도에 있었던 한 노래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를 꿈꾸고 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뭔가 이런 아름다운 나라,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이곳에 아픔이나 눈물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만 있다면 하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환상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고요. 그런 꿈의 나라, 우리가 뭔가 이상향으로 바라는 그런 곳, 그런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은 마음 한편에 바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이런 천국에 관한 소망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 이런 생각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 속에 천국을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셨기 때문에 이 천지를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기에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의 만물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두셨고요. 이 동산에 사람과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말하고 있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사람의 말에 순종했고요. 사람은 이 동물들의 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행복했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때에는 약육강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각자가 경작하지 않아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인간 가운데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내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왔고요. 이 불순종이 결국은 죄라는 것으로 발전했고 죄의 결국은 곧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요? 병들어서요? 그것은 죽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 사람이 죽는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가장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에덴에서의 쫓겨나는 일이 창세기 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가 이 하나님과의 단절과 에덴에서의 쫓겨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즉 천국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중에 19절의 말씀이 곧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이 되는 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육 강식이 있고 식물들이 경작을 해야만 열매를 맺고 땅이 그 모든 소산에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피조물들 간의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여전히 고대하고 있는 것은 양과 이리가 함께하고 모든 식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화평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천국으로의 회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된다면, 이 땅에 새 에덴이 다시금 창조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시금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과 같이 싸움과 분쟁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 중에 있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고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한 가지 기대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모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때로는 열심으로 이 세상에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그 근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인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 우리가 지난주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소망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핵심일 뿐더러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하며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아주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참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무더위 중에서도 저 떼약 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시장에서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서 접어야만 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많으시고요. 직장인들은 또 감봉이 되고 사람들이 감원이 되고 정년퇴직이 일찍 요구되는 등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하루하루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숨을 쉬실 때가 많죠. 때로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들은 아내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길 원하는데 내가 뭔가 하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뭔가 일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의 인간된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 인간된 그런 모습들, 피조물의 모습들을 다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인생의 일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살면서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고통과 고난 때문에 평생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정말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과 형편에 벗어나려고 이 가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요. 더 좋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체념한 채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피조물들의 탄식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럿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의 탄식을 아시고요. 그 피조물들이 외치고 있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지내는 모든 세상의 환경들이 이런 피조물들의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아버지를 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선은 큰 고비를 좀 넘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밤새 간호를 하면서 많은 사람, 주변에 있는 병실에 있는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이야기들인데요. 한 할머니는 항암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힘도 자기 몸도 겨누기가 어렵고 너무나 몸이 아프셔서 하루 종일 아야아야를 외치는 그 할머니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그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 막 1시간이 넘도록 그 아픔을 호소하는 할머니를 보았는데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모든 보호자들도 잘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따님도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어려웠던지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었고 그만큼 상황들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할머니는 아예 걷지를 못하는 할머니셨는데요. 화장실을 가려면 오고 가는 시간이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밤새 몇 번 화장실을 오고 가면은 숨이 차서 그 숨소리가 저에게 들릴 만큼 그런 시간들이 새벽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옆에는요, 응급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병실에 들어올 때부터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호흡이 안 돼가지고 수많은 장치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따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1인실 자리가 나오면 곧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연락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로 온 따님이 정말 하염없이 계속 우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계 음들이 막 울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병실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분들의 탄식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이런 고통들을 보면서 피조물들이 오늘도 탄식하고 있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가족들이 다 옆에 있었는데요. 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죠. 차라리 제가 뭘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의 그 상실감, 정말 옆에 아픈 가족을 둔 분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는데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무슨 상황이 와도 마음을 단단히 먹는 그 일, 그것 하나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가족, 아픈 가족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 인간 피조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탄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참 인간이 약하군요, 유약하군요, 아프면 안 되는군요, 병들면은 어쩔 수 없는군요 라는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있던 차에 저에게 한 가지 힘이 되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6절,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조금 전까지 제가 들었던 것은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탄식이었습니다. 아픈 환자분의 탄식, 그 환자를 간병인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탄식, 그리고 저 속에 있는 탄식이었는데요. 사람들만 탄식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서 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한숨밖에 없었고요. 한숨을 내쉬어도 일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 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이며,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죠, 여러분.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억압들이 있으면 우리의 영이 곤고해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냥 탄식만 할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할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시고 성부는 또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하심이 우리 가운데 연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그때가 고난의 때든 그때가 광야를 지나든 그때가 병들어 힘들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랍도록 합력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결국 지금의 이 시간의 때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뒤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렇게 선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들 속에 내 일들에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혹 없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현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학교의 모든 일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고민하며 혹 탄식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요? 제가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나 기뻐하리입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칼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찬양은 나 기뻐하리인데요, 때로는 기뻐하지 않은 상황에 이 찬양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아무리 불러도 때로는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죠.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내 마음에 순식간에 기뻐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크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크게 찬양을 하고 기뻐할 때까지 계속 찬양을 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정말 깊숙한 곳에 좀 전까지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내 마음에 후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의 마음속에서 뭔가 기쁨의 샘물이 샘솟아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결국 이 모든 인생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원수거든요. 이 사단 마귀는 항상 상황과 현실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하고 한숨 나게 하고 탄식 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원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원수가 내 마음에 속삭이죠. 너 못해,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힘들지 않아? 너 그냥 포기해. 이런 일을 계속 속삭이죠. 그런데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면 우리가 영이 깨어서 넘어지지 않게 되고 믿음의 고백이 이 원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환경은 비록 연약하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내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내 감정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결심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쁨이란 건요, 주변의 내 마음, 주변의 환경이 기뻐해지고 좋아해지고 유익해지고 유머가 되면은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다윗이 다 경험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요.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 바울 역시 내가 그 감옥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내 느끼는 감정과 나를 무너뜨려가는 원수를 이기는 믿음에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더 이상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탄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탄성, 기쁨의 탄성이 터지는 것이죠.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소망을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상태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고 하찮은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는 겁니다. 내 아픈 것, 내 병든 것, 내 현재의 고난, 그 일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시각을 이제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기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못 이길 것이 없고요, 승리하지 못할 것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시고요, 큰 소망을 주시고 내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꽃을 그렇게 피워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어떤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시선을 내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피조물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탄성의 인생으로, 승리의 탄성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귀한 것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 아들보다 더 작은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광야를, 이 사막을 천국으로 오아시스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